제가 신학 공부를 시작할 때 저의 신앙의 색깔을 말씀을 드리면 상당히 신비적이고 열광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신앙이었습니다. 통역의 은사를 받지 못했지만 거친 방언으로 기도를 올렸고 곧잘 산에 올라가 기도를 드렸으며 금식 기도도 여러 번 자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 제가 그렇지 않아 보이지만 아주 뜨거운 신앙으로 저는 신앙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때 제가 산에 가서 기도를 드리면 아직 목사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내를 향하여 두 손을 들고 축도했어요. 어떤 축도를 했는가 하면, 하나님, 제가 대한민국을 성령으로 불바다를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제게 결정적인 영향을 주신 분이 김치영 목사님이십니다. 5년 동안 거기서 목사님의 목회를 도우는 전도사 역할을 할 때였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제게 제일 처음 가르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대답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그리고 독서를 많이 권하셨고 실제로 그 교회 청년부들은 러시아 문학을 수련회에 가서 서로 토론하고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제게 책을 한 권 주시면서 정독해서 읽어보라고 권유를 하셨는데, 그 책이 오늘날 또 유명한 책입니다마는 에리 프롬이 지은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가치들도 결코 소유의 개념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게 물질이든지 권력이든지 무엇이든지 그걸 내 소유로 생각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그 책이 더 중심적으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책 제목처럼 사람을 만날 때에 그 사람을 내 소유로 만나지 말고 존재로 만나야 한다. 이 존재로 만나야 한다는 뜻이 무엇인가 하면 나와 관계되어진 이웃으로 만나야 되지, 그것을 어떤 물건처럼 소유로 사람을 만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책이었습니다. 제 자신을 지금 되돌아보며 생각을 하면 뜨겁고 신비적이고 열광적이었던 신앙의 그때의 길은 어쩌면 소유적 의미의 신앙의 길이었습니다. 양적인 의미의 신앙의 길이었습니다. 내가 대한민국을 불바다로 만들겠다. 그 소유의 개념이에요. 양적인 개념으로 신앙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그 모든 것을 완전히 자유하고 벗어나기는 어려운 목회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람을 만날 때에 내 소유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한 인격으로 나와 관계되어진 이웃으로 만나야 된다는 것을 늘 가슴에 새기며 목회적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9장 13절, 14절, 15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자녀들을 예수님께 안수받기를 원하며 데려왔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꾸짖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꾸짖었다는 말은 책망하고 경고하면서 여기에서 너희들 있을 곳이 아니니 나가라라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이곳에 올 수 없다. 어른들만 오는 것이니 너희들은 여기에 있지 말고 나가라는 강력한 표현이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꾸짖은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14절에 보면은 나에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 말씀의 의미는 지금 당장 이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라는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문화가 어떻습니까? 우리 문화와 거의 비슷합니다. 여자와 아이는 숫자를 셀 때에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무시하고 천시했으며 모두가 다 소유의 개념으로 아이들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이 어린아이들은 필요 없다, 나가라고 한 것은 단순한 소유의 개념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어린아이 한 생명 한 생명을 한 인격으로 만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한 인격으로 주님께서 만나고 계십니다. 제가 요한복음 8장을 곧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왜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까? 예수님께 말씀드린 게 무엇이었습니까?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간음한 여인은 돌로 쳐 죽여야 하니 죽이라고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사형을 결정할 권한이 유대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공회가 사형을 결정하지 못하고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율법대로 죽이라고 하면 로마법에 걸리고 죽이지 말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지켜온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지요. 그 사건에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을 데리고 주님 앞에 왔을까요? 그 여인을 한 인격으로 만난 게 아닙니다. 물건화했습니다. 소유의 개념으로 봤던 겁니다. 왜요? 그 여인에게 율법에 의하여 벌을 줄 생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을 이용하여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물건화, 소유화해서 데려왔던 것이지요. 그때 예수님은 이 여인을 한 인격으로 만납니다. 관계된 이웃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격으로 만나십니다. 누구든지 죄 없는 자는 이 여인에게 돌로 치라. 그리고 그 여자에게 말합니다. 너도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 주님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한 인격,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한 사람으로 만나고 계시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 앞에서 부모된 우리들이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만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인격으로 창조된 한 형상으로 만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소유가 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자라나는 어린 아가들, 유치부, 주일학교 이 생명들을 어떻게 만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어린 생명들을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하면 너에게 맡겨진 어린아이 한 생명 한 생명, 부모가 되었든지 어른이 되었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한 생명 한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한 인격으로 만나야 된다. 너 소유가 아니야. 부모라고 소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한 인격으로 만나서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이웃으로 만나야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안에서는 두 가지 형태의 잘못된 부모의 태도가 아주 강하게 대비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에 이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부모들이 잘못된 부부의 만남으로 인하여서 어린아이들을 학대하거나 아니면은 심하면 버리거나 더 나아가서는 생명을 앗아버리는
엄청난 일들을 지금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자행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또 하나의 부모의 태도는 이 자녀는 내 소유이기 때문에 내 뜻대로 양육해야 된다. 부모의 이상을 이 자녀에게 이루기 위하여 자녀들을 과잉보호하고 자녀들로서의 인격을 완전히 무시하고 소유화하는 그런 부모들도 있습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들, 우리 교회에 있는 어린 생명들, 이 사회에 있는 모든 어린 생명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상급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자녀들을 소유화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자녀들을 학대하거나 혹은 버리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소유화하여서 내 이상을 자녀들에게 실현해 보겠다고 자녀를 부모의 소유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이 어린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한 인격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고 우리 모두 우리에 맡겨진 모든 어린 생명들을 한 사람의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격으로 만나는 제대로 된 부모 그리고 어른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맡겨진 어린 생명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한 인격으로 이웃으로 관계를 맺고 살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한 인격으로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까? 1532년 스페인의 프란시스코 피자로는 168명의 군사로 8만 명을 거느린 잉카 제국의 황제 아타우알파를 이겼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168명의 군사로 8만 명의 잉카 제국의 군사를 이긴 거예요. 그 원인은 전쟁에 사용하는 도구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잉카 제국은 아직도 그 무기가 나무로 만든 곤봉, 또 가장 발달한 무기가 돌도끼였습니다. 그런데 스페인의 군사들은 이미 강철로 만든 투를 썼고 쇠칼을 들고 쇠창을 들고 전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기가 달라서 168명이 8만 명을 이긴 대승리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른이 되었든지 부모가 되었든지 정말 우리에게 맡겨진 어린 생명들에게 그 손에 어떤 무기를 들려주느냐에 따라서 인생을 승리할 수도 있고 잘못되게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이 이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는 승리의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서 그 손에 어떤 무기를 들려주어야 되겠습니까? 본문의 사건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모들이 예수님께 자기 자녀들을 안수해 달라는 마음으로 이 어린 자녀들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이 어린아이들은 이 자리에서 필요 없으니 쫓아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을 지금 당장 나에게 데려오라 하시고 15절에 보면 그 아이들에게 안수를 하시는 장면이 본문 말씀 속에 나타났습니다. 이 말씀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들려줄 무기는 무엇인가 하면은 세상의 성공이나 세상으로 잘 되는 것보다도 가장 먼저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안수를 받는 자녀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예수님께서 안수하는 어린 생명이 될 때에 그들의 손에는 제대로 된 무기를 들고 이 세상에서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수할 때는 어떻게 안수했느냐 하면
태어났을 때 안수하거나 아니면 결혼을 할 때 안수를 하고 또 길을 떠날 때 안수하고 또 마지막 죽기 전에 안수하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야곱이 12아들에게 안수 기도를 하잖아요. 그 안수 기도가 유언의 안수 기도입니다. 마지막 죽기 전에 12아들 하나하나에게 안수하며 기도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안수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했다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가장 먼저 예수님의 그 머리 위에 안수했다는 것은 이 어린 생명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어린의 아이의 오늘과 내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비 오듯이 물 붓듯이 내리라는 의미가 안수의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또 하나님의 큰 축복, 은혜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라는 의미가 예수님께서 안수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예수님의 안수를 받은 우리의 자녀들로 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제가 아마 어린이 주일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 그 해답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주님의 안수를 받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모범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 쓰면서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는 것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닉의 안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더니 내 속에도 있다 그랬어요. 외할머니 로이스가 이 디모데에게 거짓이 없는 믿음의 모범을 보여준 거예요. 어머니 유닉에도 자기의 어머니를 닮아서 또다시 거짓이 없는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거짓이 없는 믿음,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목회자의 사역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 그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런 이야기가 있죠. 어머니가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길을 가다가 물건을 훔쳐서 상점에 사탕이나 과자를 훔쳐서 아이에게 계속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커서 어떻게 되었나? 도둑이 되어졌어요. 어머니가 면회를 갔더니 그 어른이 된 청년이 된 아이가 어머니의 손가락을 깨물었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손이 물건을 훔쳐줬기 때문에 그것 빼와서 도둑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 나는 이렇게 사는데 너는 이렇게 살아라, 그게 잘못된 겁니다. 정말 예수님의 안수를 받아서 주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믿음의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모습을 가정에서 보여줘야 돼요. 우리 교회 어른들은 우리의 어린아이들에게, 우리의 자라는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우리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사회에서도 그 모범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린 생명들이 주님의 안수를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까? 저희들이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가르쳐야 됩니다. 믿음의 모범뿐만 아니라 분명하게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서 22장 6절에 보면은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특히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맡겨진 아이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김진홍 목사님이 쓴 새벽을 깨우리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이 청계천의 빈민들의 목회를 할 때는 제 마음의 영웅이었습니다. 정말 저와 같은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은 제가 생각이 좀 달라졌습니다만은 그
청계천에서 빈민 선교할 때만은 저에게 참 영웅과 같은 존재였는데, 그가 청계천에서 능마주의와 함께 종이를 주우면서 이런 말을 곧잘 그 청년들에게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쓰레기장에서 쓰레기 더미를 뒤집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는 언제나 저 하늘을 쳐다보아야 한다. 내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꿈이어야 된다. 함께 종이를 줍는 그 청년들에게 내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꿈이 되어야 된다는 희망과 소망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의 아이들이 주님의 안수를 받고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가정에서 자녀들, 교회에서 다음 세대들, 사회에서 어린 생명들에게 내일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꿈이 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것이 꿈이 아니라 무슨 대통령이 된다든지 연예인이 된다든지 스포츠 운동선수가 된다든지 그런 소유의 개념은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내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꿈, 내일 주실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꿈을 꾸고 예언하고 환상을 보는데, 그 꿈을 꾸고 예언하고 환상은 내일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꿈이 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어린이 주일을 예배드리면서 내 자신을 돌아봅시다.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믿음의 모범을 내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주고 있는지, 우리의 아이들에게 분명히 가르칩니다. 내일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꿈이 되고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도록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가르쳐주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의 안수를 받을 수 있도록, 정말 주께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안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믿음의 모범을 보이며 그들에게 은혜가 꿈이 되도록 가르칠 수 있는 그 방법을 다 감당할 때에 오늘 어린이 주일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또 한 가지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믿음의 모범, 아이들에게 정말 은혜가 주어질 내일의 꿈을 보게 해야 된다는 그 가르침은 내게 어떤 덕이 있을 때 가능하겠습니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믿음의 모범이 구체적으로 내게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교회가 목회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참 어려운 교회였어요, 목회하기가. 그래서 목회자들이 부임하면 1년을 넘기지 못하고 교회를 나와야 되는 참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그 교회에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때 목사님 친구들이 전부 이렇게 말하면서 말렸습니다. 가지 마라. 너 가면 1년도 견디기가 어렵다. 하늘을 나는 목사들도 거기 가서는 1년도 안 돼서 다 나왔는데 너 어떻게 목회하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늘을 나는 목사님들이 실패했으면 나는 땅을 기는 목사가 되면 되지. 그런 얘기를 했대요. 날아가는 목사들도 실패했다면 나는 땅을 기는 목사가 되면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실제로요, 이분은 그 교회에 가서 25년을 은퇴할 때까지 목회를 잘 하셨고 교회를 건강하게 자라게 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나는 목회가 아니라 기는 목회를 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 목사님은 실제로 겸손했습니다. 그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정말 겸손했기 때문에 그는 그 어려운 교회를 25년이나 목회하며 잘 은퇴하고 교회를 건강하게 자라게 하는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누구냐?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어린아이들을 주님의 안수를 받게 자라게 하기 위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예수님의 안수를 받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겸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5절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 소자, 약한 자, 상처 입은 자, 어려움을 당한 자, 가난한 자, 사회의 약자들을 정말 영접하면 그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 바로 나를 영접하는 것과 같고, 만약에 6절에 보면 그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매 똘을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더 낫다. 그 약한 자를 실족시키면 살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어미하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우리의 어린아이들에게 믿음의 모범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처럼 낮아지는 겸손, 주님처럼 약한 자, 작은 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지요. 사랑하면 닮아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집사람과 한 40년 가까이 살았는데요, 닮아가더라고요. 정말 닮아가요. 많이 닮아가더라고요. 음식, 식성도 닮아가고요, 말투, 행동도 닮아가고요, 심지어 옷 입는 것, 버릇까지 닮아가요. 우리 사랑하면 닮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겸손하고 그리고 약자를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주님 사랑하면 돼요. 예수님 닮으면 되는데, 예수님 닮기 위하여 우리가 자꾸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사랑해야 돼요. 우리 주님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해야 그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약자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다. 베드로는 고집이 센 사람입니다. 또 늘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사람, 그리고 교만해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그런 사람이 베드로 아니었습니까? 실제적으로. 그러나 그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하면서, 성령 충만하게 예수님 사랑하면서 어떻게 바뀌어졌습니까? 정말 겸손해졌습니다. 얼마나 겸손했으면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어요. 주님이 바로 했으니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는, 그렇게 겸손했어요.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고 약자를 사랑했습니까? 베드로 전후서를 읽어보십시오. 늘 소자, 약자를 사랑하는 그의 모습을 거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주님 사랑하지 않았어요. 제자 될 때부터 주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교만이 가득 찼고 물질의 욕심이 가득 찼습니다. 그 가룟 유다는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요즘 에스겔서를 읽고 있는데, 에스겔서의 47장에 나오는 사천척을 청량하는 환상이 무엇입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와서 1천척을 청량하니까 발목에 왔고, 또 1천척을 청량하니까 무릎에 왔고, 또 1천척을 청량하니까 허리에 왔고, 그 다음 4천척 때 1천척을 청량하니까 창이란 물이 되어 내가 헤엄칠 물이더라. 그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물은 말씀의 강물, 성령의 강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의 강물이 충만하다,
성령의 강물이 충만하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의 물결로 내 전 인격이 휩싸여 있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어린아이들을 예수님의 안수를 받는 그릇으로 양육할 수 있다면, 겸손하고 약자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는 그 길을 우리가 믿음의 모범으로 보여주자면 예수님 사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한 것이 사천척을 청량할 정도로 창일한 물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의 모범을 보이는 부모, 믿음의 모범을 보이는 어른들, 믿음의 모범을 보이는 사회의 어른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시고, 우리 모두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깊이 기도하시고 말씀 묵상하시고 경건의 훈련이 끊임없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천척의 청량의 물이 충만해질 때 우리는 믿음의 모범을 아이들에게 보여서 아이들이 예수님의 안수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의 결과는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믿음의 모범을 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내일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꿈이 된다면 그 아이들이 자라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주님 쓰시는 일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어머니의 기도를 먹고 자란다는 말이 있어요. 어머니의 기도를 먹고 자란다. 정말 어머니의 기도가 있는 그 생명들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내게 맡겨진 자녀들, 교회에 맡겨진 어린 생명 하나하나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해야 될 그릇이라 생각하고 그들을 주님께 안수하게 해줄 믿음의 모범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음 세대, 저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어떤 꿈을 꿔야 될 것인가 저는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또 이 나라도 세상도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박주미 씨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 제목에 이런 제목이 있어요. 몰입하면 성장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 책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배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터득한 것이 있다. 배역에 몰입하지 않고 따로 놀면 시청자들의 눈에 반드시 탈로가 난다. 악기를 연주하는 것처럼 연주자로서 연기해야 배우의 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 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이 뭐 드라마나 영화에 연기를 하는데 그 배역에 몰입해야 된다, 집중해야 된다. 그때 배우로서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 진정한 의미의 승리와 성공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자녀들이 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 아이들에게도 필요하지만 내가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몰입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집중되어져야 됩니다. 그때 우리를 통하여 그 생명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자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어린이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올해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모든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곳에 집중하고 몰입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나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랑이 몰입되고 집중되어 사천척을 청량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지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믿음의 모범을 아이들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 아이들이 주님의 안수를 받는 그릇들이 되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일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어린 생명들, 우리에 맡겨진 모든 자녀들, 주님의 안수를 받고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에게 버림받았거나 혹은 약하고 어려운 생명들이 이 나라에 많이 있습니다. 학대받고, 또한 물건화되는 이 나라에 있는 모든 어린 생명들을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이 은혜로 안수하여 자라게 하는 이 민족의 어린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두를 위하여 우리 모두가 다 먼저 믿음의 모범, 즉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